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9 연대기적 성경 통독 제3주 창세기 32장에서 50장까지 약 30분 정도의 시간에 맞춰서 다루겠습니다. 32장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만남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바로 세일 땅에 에서가 있는 걸 알고 피할 수 없고 가면 같이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일단은 선물을 형에게 보내고 또 자기 가족과 또 자기 재산을 좀 나누어서 앞으로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남아서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5절에 NIV로 보면 When the man saw that he could not overpower him, he touched the socket of Jacob's hip so that his hip was wrenched as he wrestled with the man. 이게 이제 우리 골반하고 이 정강이 뼈가 연결되는 관절이죠. 이렇게 이것이 이렇게 탈골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것을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이긴. 근데 여기 이제 우리 28절에 우리 성경에서 다시 번역한 것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자, 28절. Then the man said,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overcome.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응답을 받고 이제 곧 에서를 만날 건데 에서와의 대면에서도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그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분니엘 이렇게 불렀는데 분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해서 이 얼굴을 히브리 사람들은 복수로 썼어요. 판님이라고 썼는데 이게 뒤에다 L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로 낸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예. 우리가 텐던이라고 부르는 이 힘줄을 저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짐승을 소나 양을 잡았을 때 이 부분을 먹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다. 그런 의미죠. 자, 33절에서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을 자기의 땅인 세일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야곱은 그게 좀 마음이 여러 가지 아직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기는요, 에서는 야곱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두려워요. 이게 용서한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13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가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예,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핑계도 되지만 이유도 됩니다. 그 에서는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 그런 남자들 어른들로 이루어진 군대지만 야곱은 처자식과 이 짐승 또 짐승의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은 천천히 가는 겁니다. 방향이 맞으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커다란 지혜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야곱은 이제 그 숫곳에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세겜 땅 숫곳인데요. 거기 또 18절 보니까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도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이게 이제 은혜 단위인데 이게 무게와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원어로 옮겨놓은 겁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라고 찝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부르죠. 자, 여기 이 자기가 땅을 샀다 이야기, 돈을 주고 땅을 샀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49장의 그 야곱의 축복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자, 34장에 이제 이 디나 사건이죠. 이것의 근본은 디나가 처녀로서 이렇게 새로운 동네에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하몰 하몰의 아들이 이제 세겜이죠. 이제 세겜이 이제 사랑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떤 힘으로 자기가 그 여자를 취하려고 했다는 그것이 근본적인 잘못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 집안과 통혼하자 이거를 알고 이 디나의 오빠가 되는 시므온과 레위와 시므온이 이제 거짓으로 꾀를 써서 이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34장에 나옵니다.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죠. 예. 이런 거 읽으면서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예. 우울하고 결국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시므온과 레위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계속 나오는 어떤 그 명예, 그리고 또 원수 갚음, 또 명예에 의해서 그것의 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2절에 보니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러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던 그 얘기랑 연결해 볼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늘 우상숭배가 함께 따라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24장에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있잖아요. 24장이 아니라 28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28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16절부터 보면 이 라헬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이 그들이 베델에서 35장 16절에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러니까 이게 그 이동 중에 해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부인이었는데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아주 고통스럽다는 뜻이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제 가장 막내까지 낳는데 12명의 아들이 다 낳는데 그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그 산통으로 그 라헬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를 일컫더라. 그러니까 막벨레 굴에는 라헬이 묻히지 못한 거죠. 길가에 묻고 거기에 이렇게 묘석을 세우고 나중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네 어머니의 무덤이 여기 있다 이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36장에 보면 이제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여기 36장 2절부터 보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6장과 28장에 또 이 에서의 부인 이름 3명이 나옵니다. 이 3명의 부인과 여기 3명의 부인이 이렇게 겹쳐요. 비슷한 사람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이거 성경이 뭔가 좀 앞뒤가 모순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없고 아마 이들이 동명이인이었든지 아니면 에서가 더 다른 사람을 아내로 얻었든지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다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7장부터 이 요셉의 특별한 생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엄마를 잃은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 요셉인데 그 요셉에게 아주 이 야곱의 사랑이 아주 집착과 같이 그에게 내려갔고 그것이 이제 채색 옷이라는 것으로 특징되어졌고 그것을 또 요셉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어리기 때문에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이런 꿈 이야기 같은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기회를 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의 제안에 의해서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게 되는 이야기가 30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유다를 죽이지 말자고 하는 이야기가 25절부터니까 이제 요셉을 빈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 유향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렇게 해서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요 역사가 일어나려면 죽이지 않아야 됩니다. 어쨌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팔게 되고요. 이 요셉 이야기를 하는 이 과정에 갑자기 중간에 유다의 세 아들 그리고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왜 나오냐면은 이 유다의 삶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요셉의 삶이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다말이라는 이 가나안 여인이 유다의 집안에 와서 며느리가 되어서 그가 자식을 낳겠다는 그 집념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베레스를 낳는 그런 것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창녀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여기 창녀를 만나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제 그 전에 18절에 보면
창녀로 가장한 자기 그 며느리에게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 그리고 그 끈 그리고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예,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니까 What pledge should I give you? Your seal and its cord and the staff in your hand. 이게 유다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다가 늘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인장 그 도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끈이라고 했으니까 뭐 도장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목에 매는 끈이나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지팡인데 어떤 뭐 그의 그 권위, 또 그의 그 신분의 대신, 또 아니면 그의 돈, 내지는 그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그 가문의 그 대장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어떤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이걸 그 번역을 보면요. He asked the man who lived there, where is the sharing prostitute who was beside the road at Enaim? There hasn't been any sharing prostitute here. They said. 이게 그 당시에도 벌써 이 창녀가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카데시라는 것은 이 신전 매음녀를 말하고 그냥 일반 보통 창녀는 존화했는데, 여기서 디나를 유다가 생각할 때는 신전 매음녀라고 그렇게 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유다와 비교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7절부터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먼저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보디발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을 우선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자기의 부인을 허락하지 아니한 이유, 요 대비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주지 아니한 것, 이것은 둘 다 이 과일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거고,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면 보디발을 침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우리가 대비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장에는 이제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 불길한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18절 볼게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린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이렇게 돼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이제 술 빚는 관원장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파라오에게 술을 주는 그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하게 2년 동안 잊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도대체 이게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이 떡 굽는 관원장에 살고 술 빚는 관원장이 죽었다면 2년이라는 시간이 없었을까?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우리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41장에서 요셉이 이제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 바로 다음에 위치가 되고 꿈을 해석해주는 바로 다음에 위치가 되고 이제 풍년이 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요셉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땅을 순찰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부인이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보듯이 이 유다의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 자식을 얻는데 그 사람들 며느리도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허락하셔서 형들이 요셉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셉이 이 기회에 형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 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42장 38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고 할 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베냐민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아들을 못 주니까 베냐민을 못 주니까 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으면 여러 가지 거기에 아름다운고 또 마음 아프고 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44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을 또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베냐민만 도둑으로 몰아서 딱 잡아두고 형들을 보내는 그런 입장에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유다가 다시 자신을 좀 붙잡아 두세요. 베냐민을 붙잡아 두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44장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많이 유다가 요셉의 생명을 살려주기도 했거니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신이 많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라 했을 때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니까 27절부터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간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 바꾼 이 야곱은 이 죽음이 가까이 왔으니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6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70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란 모판에 400년 동안 키우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 46장 26절부터 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들 또 손자들 해서 70명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70명도 됐다 뭐 75명도 됐다 이런 것은 어떻게 숫자를 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47장에 요셉과 바로가 대면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이 이제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9절에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셉은 평안한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 어떤 면에서 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저 아들 하나 낳는 거 이거 생각했죠. 근데 야곱의 생애는 정말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항상 야곱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다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죠. 자, 제가 여기서 보통 이제 일반 역사랑 비교해 볼 때 이 요셉을 환대하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이 이집트의 왕조가 누구냐고 할 때 보통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힉소스 왕조는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가서 세운 왕조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셉을 더 이렇게 중용하기가 쉬웠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4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거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바꾸어서 축복해서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올 때 북왕국의 핵심이 에브라임, 남왕국의 핵심이 유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48장에 또 보면 2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땅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요 48장 22절이 이 48장 22절이 아까 제가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땅을 산 이 33장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요것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다시 차지하게 될 거란 말도 되지만 지금 먼저 다시 그게 다 없어졌으니까 사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샀던 것인데 그 뒤로 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서 그 권리를 지켜낸 땅이 세겜에 있다.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49장 전체는 이 12지파에 대한 이 축복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49장이죠. 자, 이 49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 루벤, 비라와의 통관을 통해서 장자권이 없어진 거고 시몬과 레위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만 자신들의 지파를 찾지 못하는 아까 34장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요셉에게 아주 많은 복을 준 그런 이야기고요. 거기 아까 장례에 관한 이 장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굴은 30절에 50장 39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또 이삭, 또 그의 아내 리브가, 또 레아 요렇게가 거기 장사됐어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When Jacob had finished giving instructions to his sons, he drew his feet up into the bed, breathed his last,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이러니까 이 살아있는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하나님 간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이 백성에게로 모아졌다. Was gathered to his people.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들었던 죽었다라는 그 표현이 여기에 돌아갔다는 표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0장에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아들 형제들이 요셉의 선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와 이 창세기와는 약 4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조가 변해서 그 요셉 시대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 시대의 왕조는 18 왕조인데요. 그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약 한 1526년에 태어난 걸로 보통 보수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출애굽이 일어난 해는 모세가 80세 되던 해니까 1446년으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1장에 보면 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린 이 두 명의 산파 십브라와 부하, 15절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십브라와 부하는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나중에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외우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말이 좀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접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과 비슷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40세에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에 피해서 이드로의 딸 십브라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에 난 아이가 게르솜이 되죠. 2장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그들이 구출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한 것이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 물품을 취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4장에 이제 드디어 3장에서 하나님께서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이래서 나는 있는 나다.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 4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고 있는 모세를 그 숙소에서, 그러니까 여관에서 만나서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가 2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그 상황을 보고 그 모세의 부인이 얼른 차도를 취하여서
그러니까 아들이 두 명인데 여기 아들의 할 때 싱글로 그러니까 단수로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부인이 첫째 아들 게르솜을 할례하는 걸 보고 기겁을 해서 둘째 아들을 할례를 안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의 할례를 해서 할례에서 자른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졌다고 했는데 이게 발 앞에 던졌다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모세의 그 성기 앞에 던졌다는 걸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부터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는 이 시프라와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가서 아론과 함께 자기를 찾아온 아론을 만나서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요. 이 바로의 이름을 투투모세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투투모세는 이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데요. 네, 투투모세 1세. 네, 이게 모세와 모세라는 이름이 겹치는 것이 참 재밌죠. 투투모세 1세 연대가 1539년에서 이 투투모세가 아니라 아메노텝. 예. 투투모세는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이 투투모세고요. 아메노텝이 이제 80세 모세가 찾아간 파라오인데 이 아메노텝의 연대를 보통 1450년에서 25년, 예, 25년 그리고 출애굽을 1446년 보통 이렇게 봅니다. 예, 아메노텝 2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연대에 관한 그 설은요 서로 막 다르게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역사를 이렇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맞고 역사에 대한 이론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꼭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반드시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와서 그 바로가 더 강하게 나가니까 여기 5장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나중에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뭐 기계라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100% 의지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가 사용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다시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29절부터 보니까 28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이겨라 이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말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전하는 쪽에 더 신경을 써야지 어떤 논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장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맨 처음에 이제 나일강의 그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있을 때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문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아직 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이 있고 또 티끌 재앙이 있고 파리 재앙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할 수 없이 처음에 이제 모세가 가라라고 처음으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가라고 처음으로 얘기하면서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이게 보내줄 마음도 없지만 보내줘도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는 것이 우리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